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2일 소설절기에는 약간의 눈까지 내린 겨울의 문턱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는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잔으로 한 잔 주는 것도 아니고 눈곱만큼 주면서 자기한테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분에게 나 이렇게 인색한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성찬식을 세례받은 분만 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믿어야 하고 그 믿는 것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찬은 단순히 빵 조각이요 포도주나 포도음료는 포도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은 단순한 빵이 아니요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떡을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가리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죄를 물로 씻는 의미의 예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설을 위해 능동적이고도 실천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죽음에 예속되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사는 분들이 있지요. 강가에 나가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술 취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찾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요. 라고 술에 취한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푹 담갔다가 얼른 들어올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목사님은 다시 그가 물속에 잠기게 한 다음 한참 만에 들어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늙은 취객은 눈을 닦으면서 아니 근데 예수가 여기 빠진 게 맞기는 맞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 즉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성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사도 바울이나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예수 믿는 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뗄 때나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주님을 기념해야 하고 성찬의 잔을 들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느낄 때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다 축복의 잔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을 살펴보면 첫째는 돌비에 새겨진 모세의 언약이 아닌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둘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셋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넷째는 율법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당하게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또는 주의 성찬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교인들이 빈궁하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한 교인들과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취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주와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상징적 예식이 성찬인데 그들로 인해 일반 식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행실을 바로 살핀 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바르게 행함으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강건케 됩니다. 살맛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성찬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여 주와 하나 되는 신비한 은혜와 주로 말미암아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시사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속히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주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늘 동행하시며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